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뜻하지 않는 막힘과 어려움 속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가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굉장히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간 지 43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왕권이 애굽을 지배할 때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완강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삶 속에서도 참 설명하기 힘든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완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바로의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뭐예요? 바로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해도 여전히 그는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완악한 딱딱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의 재앙, 이 재앙, 이 다양한 재앙이 펼쳐져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은 누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무리 내가 두들려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아들이 2명 있는데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아들들이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소준이 이제 조금 크잖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애언처럼 애언처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딱한 마음이야. 너는 말해라. 나는 듣자. 이게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직장 속에서도 그러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웃에도 있어요. 이웃. 옆에 있는 친구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혼 초에 우리 싸우잖아요. 단순한 걸로 싸우잖아요. 뭘로 싸웠냐면 치약 쓰는 걸로도 싸웠거든요. 저는 그냥 푹 눌러가지고 그냥 쓰는데 아내는 밑에서부터 짜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짜주면 안 돼?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도 엄청난 이 숱한 그 세뇌로 인해서 저도 이제 말을 잘 들어서 밑에서부터 짜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힌 길과 같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이 통하는데 인간적인 나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마저도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와 같은 완악함,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도 변화가 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고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문제 해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이 더디게 열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막힌 길과 같고 완악한 마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표징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완악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펼쳤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 파리, 이, 우박, 심지어는 뭐예요? 장자, 큰 장자. 여기까지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 물리치고 깨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 하나 다 무너뜨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애굽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표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표징이 무엇이에요? 표징. 인터넷에서 딱 표징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태를 표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면 모르잖아요.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도대체 변화될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를 통해, 이웃을 통해, 형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구나, 바로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표징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 이 애굽의 신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개구리를 통해서, 개구리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나오게 하고 또 죽게 하고, 메뚜기를 통해서 다 나오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허상이다, 이것은 꿈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아프셨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쓸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개 빠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쓸개가 없는데 뭐냐면 병상에서도 힘들잖아요. 자,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이나 관계 속에 있는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은
생각만 바꿔보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나의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환경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출애굽의 기적을 이 이스라엘 고생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새벽에 보았잖아요. 흑암이 있는데 온통 세상이 암흑천지로 3일 동안 덮여 있는데 뭐예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애굽의 우박이 애굽의 우박과 막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애굽 땅에서는 이게 떨어져.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우박이 떨어지고 조금만 남아있는 그 채소와 나무들에게 메뚜기 떼가 확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싹 다 갉아먹었잖아요. 그래 뭐예요? 고센 땅에는 또 메뚜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이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했어. 이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에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면서 믿음의 유산이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나만의 간증이 되면 안 되고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겨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막힌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고,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